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인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할렐루야가 4번이나 나오죠. 짧은 구절인데 10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4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할렐루야의 어떤 무게를 좀 다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할렐,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뜻인데요. 지금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에게 할렐루야는 단순히 종교적 감탄, 그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정치적 선언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18장에서 봤잖아요.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곧 이제 로마 제국의 어떤 뭐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권력 뭐 그런 거를 가리키는 말이 큰 성 바벨론 이런 말이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무너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너진 이후에 터져 나오는 어떤 탄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감탄사를 넘어서 어떤 정치적인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처드 부컴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권위자 학자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권 교체의 찬양이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단순히 종교적인 감탄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어떤 정권 교체의 찬양 뭐 이런 식으로까지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터져 나오는 할렐루야는 억눌린 자들이 이 제국의 몰락을 목격하면서 부르는 해방의 찬송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뭐 오늘날로 치면은 인권을 억압하는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어떤 정치범들이 풀려나면서 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인권을 억압하는 독재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악한 그런 정권들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그걸 기뻐서 광장에 뛰어나오면서 자유를 외치면서 할렐루야 그런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아멘, 할렐루야 뭐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정의의 귀환을 선포하는 정치적인 선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할렐루야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감탄사를 넘어서 이렇게 어떤 무게를 지닌 어떤 정치적인 선언의 무게를 지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 위에 이렇게 펼쳐졌을 때, 지금 보이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부를 수 있는 아주 그 무게가 가볍지 않은 아주 무거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본문 7절에 혼인 잔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의 가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혼인잔치 그러면은 뭐 한국 사람들도 이제 혼인잔치를 하니까 그냥 결혼식, 그래서 모여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뭐 이렇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냥 혼인잔치, 우리가 이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고 말죠. 하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가모스라고 하는 혼인잔치는 이제 결혼 자체와 그리고 결혼 연회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을 좀 1세기 로마 당시의 결혼 연회와 좀 연관해서 볼 수가 있어요.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이 결혼 연회 가모스는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이벤트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결혼식의 정치적 의미는 뭐냐면 로마의 황실이라든지 그리고 상류층의 결혼이 있잖아요. 그것은 정치적인 동맹이고 또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 가모스 결혼 혼인 잔치가 이렇게 쓰였다는 거죠. 특히 이제 로마 황제 가문의 결혼식은 막 군사 퍼레이드 이런 것도 했고, 그리고 해외 다른 나라로부터 그 식민지들이죠.
그런 나라들로부터 조공품을 받아서 전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 이제 신전 제사와 연결되어서 어떤 제국의 영광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제 제국의 영광에 대한 전복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의 영광을 선전하는 무대가 바로 뭐냐면 결혼식이었습니다. 혼인잔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혼인잔치에 일반 시민들은 초대받지 못해요. 오직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만 이제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이 곧 제국의 정치 선전 장치로다가 이 까모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이 제국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혼인 잔치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식 결혼 이미지를 이렇게 전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위대한 건데 이 잔치의 주인공은 황제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엔티 라이트 같은 그 신약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 대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 결혼 까모스와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까모스는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제국 로마 제국이 힘으로 유지하는 샬롬 그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 또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 현실에서도 이러한 대조는 그대로 적용이 되죠. 뭐 한국 같은데 보면은 어떤 재벌 그리고 이제 정치권이 이게 손을 잡고 화려한 만찬을 막 벌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면은 어떤 로비스트들이 있고 또 권력자들이 있는데 모여서 이제 정치 정책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연회를 벌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제국의 잔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잔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오늘 중요한 또 말씀이 나오죠. 본문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마포는 헬라어의 비시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고운 아마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의 귀족, 사제, 뭐 승리자, 뭐 또 권력을 잡은 자들만 입을 수 있는 고급 의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세마포는 이렇게 어떤 값비싼 헌금이라든지 뭐 정치 자금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로비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카이오 마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직조되는 세마포를 성도들이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그 세마포를 입는다는 거죠. 디카이오 마타는 의로운 행동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개인의 경건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정의로운 행동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 하버드에서 그 신약 학자로 활동했던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일화가 좀 있는데 원래는 이 엘리자베스 피오렌자보다 더 유명한 분이 프란시스 피오렌자라고 이 조직 신학자가 있어요. 이 조직 신학자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이렇게 교수로 갈 때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죠. 프란시스 피오렌자가 이제 워낙 유명한 분이거든요. 왜 유명하냐면은 그 철학계에서 지금도 가장 살아있는 그 철학계에서 가장 그 거장인 하버마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독일에 하버마스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265대 교황이었죠. 이분이 라칭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라칭거라고 하는 분이 바로 또 프란시스 피오렌자의 스승이고
그리고 우리가 라틴거 이 베네딕토 16세를 이어서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프란시스코 교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라틴거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을 좀 하다가 자기 스스로 이제 이게 스텝 다운 하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두 사람의 대화, 이 두 사람의 어떤 삶을 다룬 것이 두 교황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2019년도에 나온 6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그 유명한 분들의 그 제자였던 그런 프란시스 피오렌자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와서 좀 가르쳐 교수가 돼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분이 내 와이프가 엘리자베스 피오렌자인데 같이 이렇게 임용을 하지 않으면은 나 하버드에 가지 않겠다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 가가지고 프란시스 피오렌자는 이제 조직 신학자로 그리고 엘리자베스 피오렌자는 이제 성서 신학자로 활동을 해가지고 뭐 이분들이 아주 뭐 학계에 많은 공헌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엘리자베스 피오렌자가 바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디카이오 마타라고 하는 거, 이 개인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공의 증언, 퍼블릭 위트니스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세마포를 입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그 세마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떠한 천으로다가 짜는 그러한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정의로운 행위, 옳은 행위, 그러니까 어떤 불의한 권력에 대한 비폭력 저항 이런 것들로 짜인 것,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날의 세마포를 짜는 행위는 이런 거겠죠. 뭐 우리가 이제 부패한 회사의 구조에 침묵하지 않고 내부 고발을 감행하는 용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희생시키는 어떤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교회의 목소리, 또 지금 어떤 이민자들, 뭐 난민의 문제, 또 장애인의 문제, 사회적 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환대하는 실제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혼인 예복,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그 예복,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예복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메시지는 단순히 하늘에서의 잔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보면 어떤 정치 자금 또 기업의 로비가 법과 정책을 좌우하는 현실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미국 사회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의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어떤 사회적인 폭력이 많이 있죠. 또 이민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경제적인 배경에 따른 사회적 장벽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국의 잔치에만 초대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제국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의 고국 한국 현실을 보더라도 어떤 언론 그리고 사법 그런 권력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그리고 또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이런 것이 심화되고 있고 또 약자를 향한 혐오 발언, 차별 이런 것들이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제국의 잔치 거기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는 어떤 거짓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 정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음식이 되는 자리이겠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이게 어떤 종말론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종말론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불의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금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할렐루야가 터져 나왔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한복판에서 불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때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요. 우리는 세마포 옷을 준비합니다. 그 세마포 옷은 어떤 비싼 비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리적인 비단, 그걸 가지고서 만드는 걸 세마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은 평화, 사랑, 정의라고 하는 실로 짜여진 옷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옷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평화를 외치면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요즘에는 보면은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남과 북의 통일을 외치면은 굉장히 우스운 얘기로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주님 앞에서 가장 빛나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값비싼 비단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평화, 사랑, 정의라고 하는 것으로 짜여진 그런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제국의 잔치에 초대받는 대신에 오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어린 양과 더불어 혼인 잔치를 즐기는 믿음의 자녀 그 복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의 무게를 살펴보고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며 또 거기에 초대받은 자들이 입는 세마포 예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 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많은 불의한 일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없게 만들고 하찮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가길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힘을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들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옳은 행실이 바로 우리의 세마포 옷이요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복된 자들이 입는 옷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